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곳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아침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질서 속에 오늘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가득히 담김으로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질서의 법칙이 우리의 속사람에게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녹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빛나는 하루로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6장과 2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서 우리 이삭의 이야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 두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되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면요, 가나안 남부 해안 쪽, 그쪽이 그랄입니다. 뭐 샤론평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남쪽에 가면 엿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뭐 그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쪽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계명을 받았다? 글쎄요, 특별하게 받은 계명은 없죠. 너는 내 앞에 하여 완전하라? 마지막에 그런 말씀은 있었죠. 뭐 그렇지만 그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시는 그런 계명을 특별히 받은 것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삶이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네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래서요, 이삭의 나이 180세를 살죠. 180세 사는 동안 이삭은 한 번도요 애굽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나안 땅 안에서 머물렀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주 근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서 여기 이삭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게 보이죠. 이 아비멜렉이 어, 앞서서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블레셋의 남부의 그랄에
사는 왕 이름은 계속해서 아비멜렉이라 그러는 겁니다. 왕 이름을. 그 이집트의 왕 이름을 항상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겁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데 농사할 땅을 임대를 했는지 샀는지 근데 보니까 뭐 거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간 거 보니까 그냥 임대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큰 돈을 장사를 해서 뭐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해서 큰 돈을 번 것 같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우물이란 사람이 마실 물 그 우물이 아니고요. 양과 소 뭐 이런 그러니까 목축을 위한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 우물들을 목축을 위한 우물들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실 그 우물은 결코 막지 않는다고 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고르하며 그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지 못하고 이제 골짜기로 갔다는 겁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또 우리는 산 골짜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골짜기는 아마도 산과 산 사이니까 우리가 생각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지만 들판도 가능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또 이제 그 아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유다 산지라고 해가지고 정말 산지고요. 그리고 또 부엘세바라면 남쪽으로 남방 맨 밑쪽 광야 바로 위쪽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참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여기 이삭에게 이러한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그걸로 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영역 가운데 이곳 브엘세바는 그 영역이 아니겠다 싶기도 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그의 아버지 아브람도 그리고 이삭도요. 그곳 본토배기들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뭐 자기들의 신이 아니죠.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그 믿는다는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 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들어야 할, 인정받아야 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합니다. 글쎄요, 여기 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선한 일만 했나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겠다. 물론 평안히 가겠다. 우물들 막았는데 그냥 평안히 간 것은 이삭이 참아서 평안히 온 거죠. 하지만 이들이 우리 결코 안 다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삭에게 그 그랄 사람들이 말을 한 거죠. 좀 뻔뻔해 보이긴 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맹세했다. 이 말은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서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 부엘세바에서 네, 양들을 치기 위한 목축을 위한 그런 물을 얻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알린 거죠. 부엘세바에 사람들이 마실 우물은 있었을 것입니다. 물 저장고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미.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 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40세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40세. 그럼 당연히 누구도 40세가 넘은 겁니까? 예, 야곱도 40세가 넘은 겁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 26장과 27장 사이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을 한 30년 정도는 흐른 걸로 봅니다. 이제 그다음 역산을 나이로 거꾸로 나이를 계산해 가다 보면 이때 정도 이제 야곱이 도망친 때가 바다나로 갔던 때가 한 70세로 보여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흐른 거죠. 26장, 1장 사이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후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난 한 30년 동안 부엘스바에 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 30년 동안 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겁니다. 별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삭의 사실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안히 지속된 삶이었습니다. 평안히.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선물 아닐까요? 큰 연고의 소식 없이 큰 걱정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고 한다면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삭이 그런 3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정도에 좀 눈도 어두워지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예,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더니 이삭이 하는 말은 리브가가 다 듣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 에서가 요리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어머니의 식사 솜씨만큼 됐을까요? 글쎄요. 어머니가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이삭은 또 자기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에 대해서 어,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다가 들킬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아버지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야곱이 서로 착당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그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그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에서가 정말 털이 많았나 봐요.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 피부에 대면 이게 에서의 손인가 보다 할 정도로 정말 털이 많았던가 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에서라고 바로 한 게 아니라 너 에서 맞아? 하고 좀 확인 작업을 하려고 하죠. 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정말 분별하지 못한 건지 어쩐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축복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에서와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의 눈이 안 보이는데 입맞추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정을 표현했던 에서지 않느냐. 또 그런 사랑받고 싶었던 이삭이지 않았느냐 하는 게 좀 보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들판? 사냥, 보통 에서는 사냥하지 않습니까? 근데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어 여기 이삭의 그다음 아들은 한 명밖에 없는데 아들들이라고 했네요.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건 그러니까 뭐 축복문, 장자 축복문 뭐 그런 게 있는가 보죠. 그런 것들. 사실 에서의 형제 그리고 다른 아들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형제들,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가 사냥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제 그러고 봐서는 평소 에서가 아버지께 잘 만들어 드리는 어떤 식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식사를 늘 지켜본 사람이 리브가인 것 같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축복받은 애가 있다. 걔가 다 받을 것이다.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받는 걸 좀 포기해라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다 속았다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느 쪽 말인지 저도 좀 분간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속였다는 거죠. 야곱이라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속였다 하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 그 다음 파생된 뜻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두 번째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 기꺼이 준다. 뭐. 근데 이번엔 내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래서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한테 주님이라 불립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에서가 나이가 많고 사냥도 잘하고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축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웁니다. 이제 이로 봐서는 에서가 뭐 장자의 몽비나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의 사랑받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줄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억울했던 것 같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 에서이지 않았냐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요. 나중에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삶을 갖다가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에서와 똑같다. 하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질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소리 높이 울어봤자 그에게 이미 복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리에서 멀 것이며 이 이후에 에서의 주소가요. 세일산이 되죠. 세일산이요. 땅에 기름지지 않아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주로 용병, 뭐 여기저기 약탈하러 가는 강도떼 이런 걸로 그리고 상인들 지나면 상인들한테 세금 거두고 뭐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거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정말 용병 생활합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의 에돔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복속된 그런 나라였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을 갖다가 또 이 말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렸습니다. 리브가는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평소 리브가가 본 에서는요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만 하지만 며칠 지나면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날만 지내라. 몇 날만 함께 좀 거주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에서는 또 잘 잊어버린가 보죠. 과거 그냥 누가 자기한테 뭐 나쁜 짓 한 거, 또 마음에 그냥 울컥했던 거, 분이 그냥 팍 터졌던 거 그런 거 쉽게 잊는 사람 같습니다.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야. 에서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야곱 네가 아버지 것을 물려받아야지 하는 게 리브가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다 잃을까 봐 걱정하죠. 근데 그가 앞서 말했잖아요. 저주는 내게 돌리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잠깐 몇 날 좀
있으면 될 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야곱이 이삭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장에 가보면 하란으로 출발하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삶입니다. 이삭의 삶인데요.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괴롭혀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의 정말 삶 속 한 가지를 또 계속 실천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손해가 날지언정 다투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참 뻔뻔하게 이야기해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투지 않는 이삭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런 이삭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또 평탄하면 좋은데 자녀 문제는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때때로 이런저런 작은 일이 있었을 때 때때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그것도 평안 가운데 잠깐 있을 일들 그런 일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선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른 이삭을 보고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